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 시간. 원래는 오늘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음주에 대하여서 음주는 성경이 금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다 보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 은사에 관하여서 신령한 은사에 관하여 spiritual gift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경험한 바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다 받습니다. 이러면서 은사에 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나도 저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우리가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이라는 말 참 중요합니다. 영어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짤막하게 정의했었죠. 뭐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성도와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이다.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by Jesus to His children and His church. 그의 자녀들과 그의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 What is the purpose of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There are two main reasons. The first one for winning on spiritual warfare. 그렇죠?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There is no spiritual victory without the power of the Spirit.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없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대한 복음 전파, speaking out the gospel boldly. 그렇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복음 전파는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사명입니다. It is a divine mission from Jesus Christ to His disciples, His apostles, and from apostles to us, spreading the gospel.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There are a lot of examples about pouring the power of Holy Spirit. 근데 이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은 그 사례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추려서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데 그 부어지는 현상에 대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There are three kinds of the pouring of the power of the Spirit. The first one, the baptism of the Spirit. 성령의 세례. 예수는 믿었으나 그 능력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 부어주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세례다. 여러분 다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우리 모교회나 또 우리 스승님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뭐냐, 목사가 아니더라도 평신도가 인도하는 그 조그마한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세례가 얼마든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도하는 예배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converting,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불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충만이다.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다.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앉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좀 헬라어 단어를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란 이 충만을 받으라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수동형입니다. 패시브 버브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once가 아니고 반복입니다.
수동 반복형이에요. 수동 반복형.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동사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를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성령의 반복적으로 능력의 부으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They repeatedly receive the power of the Spirit by prayer, by preaching, by worshiping God, by serving. 섬김 모든 무슨 통로를 통하신데 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음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에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다. The gift of the Spirit이라고 얘기합니다. gift of the Spirit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은사로서 능력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면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 who would be poured the power of the Spirit? who can receive this power? 누가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와 충만과 은사를 받으라. 기다리라는 명령의 말씀을 간절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기다리는 자가 받는다. The power of the Spirit will be given to the believer who reacts to the command, receive and wait with active prayer in strong desire and waiting in prayer until receive.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다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결론이었습니다. 참,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5장의 맥락으로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We talked about the general idea of the pouring of the Spirit.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일반적인 내용이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기록했느냐 보다도 이제 구체적인 것이죠. Paul's intention in context of chapter 5. 에베소서 5장의 맥락에 담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말한 맥락이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바꿔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The purpose of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in details according to the context of chapter 5. 이 5장의 맥락 안에서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에 관하여 바울이 말한 목적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이 한 문장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의 자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는 능력이 곧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 우리가 지금 큰 주제로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지식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그럼 이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5장의 맥락입니다. The power to keep the attitude of a wise believer belonging to church in any circumstances. 참 중요하다.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몇 주째 살펴보고 있죠. The attitude of wise believers. 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껴서, 그렇죠? 세월을 아껴서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을 찬송함과 하나님께 감사함과 서로에게 복종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 Seizing the opportunities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praising God, giving thanks to God, and submitting to each other. 이거 누구의 능력을 한다는 겁니까? Not by my power, but by power of the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주제가 이제 우리 이 에베소서 후반 6장에 나옵니다. 뭐냐?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를 잃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주시느냐?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것. And power to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for those who keep the attitude of wise believer.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의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기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놓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뭘 입혀주신다? 전신갑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the belt of truth. 의의 호심경,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평안의 복음의 신, the shoes of the gospel of peace. 믿음의 방패, the shield of faith.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the helmet of salvation. The last one, 성령의 검, the sword of the spirit. As the word of God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령의 검.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내 힘으로 맨다고 매집니까? 안 매지죠. 내가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딱 붙여가려고 한다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면 전부 하나하나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이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놓고 6장에 가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러한 순서로 쭉 펼쳐놓은 영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서로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무엇도 입을 수 없다? 전신갑주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정의해 봐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뭐냐? We need to find out the definition of in any circumstances. The meaning of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라는 말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라는 말은요, 자기 스스로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극복한다는 것이죠. 나를 바울 신학으로 본다면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나를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Meaning of in any circumstances is to overcome myself, my ego, my reason, my thought, my emotion. 이걸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라는 이 상황은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누가 내리죠? 내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상황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리는 나의 판단과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라는 말의 의미,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을 내가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되는 느끼는 감정, 그리고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Overcoming the decision that I will make in all circumstances and overcoming my emotion and reasons, which is the root of decisions.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 아무렇게나 내리지 않죠. 내가 마음에 느끼는 감정대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 감정을 따라 사람은 반드시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이성적,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내 피부로 느끼는 등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보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이성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하여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서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의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내 스스로를 뛰어넘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기분 나쁠 때는 놀렐루야. 그렇죠. 네. 기분이 좋을 땐 할렐루야예요. 막 뭐 기분 좋아 사람들이 막 나를 뭐 기분 좋게 그럼 할렐루야가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 설교에 나올 주제입니다. 네. 내일 새벽 설교 그 말씀이 참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딱 이게 짝이 맞는데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제가 이런 표현에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서 이게 뽀록이 나냐. 그렇죠? 내 마음과 내 이성의 판단이 비틀어졌을 때도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느냐?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게 성령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것에 있어서 막 내가 막 고난을 당하고 핍박 그런 거 그것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그거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런 거 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내가 기분이 나쁘든지 나는 여전히 주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주님 찬송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합니다라는 것은 절대 누구의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있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갑주가 뭐다?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지난한 신앙의 싸움 속에서 패배하고 승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시금 일어서서 도전하는 그 자에게 입혀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를 잃지 않고 전신갑주를 끝까지 입는 것이 가능하냐? Is it possible to overcome myself by myself without losing the attitude of a wise believer and keep wearing the full armor of God? No, it's not possible. 근데 성령의 능력 부어짐은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it is possible when the power of the Spirit is poured on us and when we are filled with the Spirit and with the spiritual gift we can do it. 우리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입니다. 근데 정세영 목사 그 얘기는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말씀에 그대로 딱 박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8 verse 1 to 4.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4절 중요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영어로 4절 말씀 우리 민석 한번 읽어줘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영어로도 참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 여기 영어로 이렇게 돼서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율법의 의로운 요구 사항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렇죠?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flesh. 그렇죠?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는 안 되는데 but according to the spirit.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인 것.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means the Bible입니다.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요구 사항. 너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성경의 그 righteous requirement, 의로운 그 신령한 요구 사항을 지키게 하시는 분, 그것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 the power that makes us
live a lif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the Bible.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무슨 삶이냐? supernatural life. 그렇죠?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내 감정을 뛰어넘고 그리고 나서 이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내 자신을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자연에 속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자연에 속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맥락을 왜 깊이 있게 짚어드리냐면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냥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되지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바울이 어떤 말씀의 맥락 안에서 이야기했느냐를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concerning the gift of the Spirit. 우리 좀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4 to 11. 우리 고린도전서 제 12장입니다. 우리가 은사장이라고도 우리가 별명이 붙여져 있는 고린도전서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2, from verse 4 to 11.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유익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도 자세하게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 그걸 성령의 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 성도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The spiritual gift is the manifestations of power that is poured to the believers. 성도에게 부어진 능력이 은사로 나타나게 돼. 은사로 나타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은사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the purpose of the gift of the Spirit?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In verse 7,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영어로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verse 7, please. 네, given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the common good. 누구를 위한 common good이냐? The common good for whom? 그렇죠? For whom?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세 부분입니다. 유익이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 이렇게 쓸 때는 세 가지 분야로서 there are three categories for common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 분야로 첫 번째는요. 은사를 받은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For oneself who received the spiritual gift. The common good for oneself, the person who received the spiritual gift. 그 사람 이 받은 은사를 받은 그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두 번째, 그 은사를 받은 사람과 연결된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For people who are connected to the believer who receive the spiritual gift. 왜냐하면 이 spiritual gift는요 뭐냐면 불이거든요. 불, it is the fire. The gift of the spirit is fire. 그래서 이 불은요 계속해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옮겨 붙습니다. 계속해서 옮겨 붙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교회 전체에 유익합니다. For the whole church. 네, the common good for whole church. 모든 교회 전체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자꾸 사모하고 또 그 영적인 권위 질서 아래에서 성경을 따라서 잘 지도받으면 그것이 탈선하지 않고, 그 탈선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탈선하는 사례가 많아서 은사를 좀 터부시하죠. 그 이제 그 하도 탈선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잘 관리가 되면은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유익의 의미가 뭐냐? We need to find out the meaning of the common good. 유익이 뭐냐? 유익하다. 그 유익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유익하다는 말이 우리가 그런 오해를 쉽게 하게 돼. 한국말 자체가 do we really need 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유익의 의미는 뭐냐? 은사를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준비하게 하냐면 더 나은 부활을 준비하게 합니다. 무엇이? 이 은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For our resurrection, especially even better resurrection. 그다음 for the divine mission of church.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능력 있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 그래서 we should receive the gift of the Spirit for our even better resurrection and for the divine mission of church.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방언부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해요.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을 누구에게 감사한다? 주님께 감사한다. 이거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방언을 강조했습니다. 방언으로 꼭 기도하실 수 있게 되게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능력, 은사가 아주 중요하다. 그 자세하게도 나중에 좀 설명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니까 무슨 은사 쭉 목록이 나오는데 우리 이걸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종류들이 있다. There are kinds of the gift of the Spirit. 성령의 은사의 종류들이 쭉 나와요. 사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수백 수천 가지로 많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로 많아요. There are hundreds of spiritual gifts.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 가장 대표적인 은사 9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의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But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2 talks about 9 spiritual gifts as representative of all spiritual gifts. 모든 성령의 은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9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9가지는요 크게 세 그룹으로 다시 나눕니다. 그리고 and those 9 gifts are divided into 3 groups. 그러니까 수백 수천 가지 은사가 있지만 고린도전서에는 몇 가지가 기록돼 있다? 9가지가 대표적으로 as a representative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9가지 은사는 크게 몇 그룹으로 나뉜다고요? 세 그룹으로 나뉜다. 세 그룹으로. 그래서 이 세 그룹이 뭐냐? 첫 번째 그룹이 뭐냐?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Spiritual gift that manifested through thought.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너무 잘 만드셨네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사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네. 그다음 두 번째 은사의 그룹은 뭐냐면 권능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Through power. 그렇죠? Spiritual gift that manifested through powers.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그다음 세 번째 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The spiritual gift that manifest through sound or voice. 그렇죠? 이 목소리 또는 사람의 음성이죠. 또는 어떤 그걸 통칭해서 소리라고 우리가 사운드 또는 보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오늘은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요즘 벌써 47분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고 So today I'd like to talk about the spiritual gift that manifests through thoughts. And next week we're going to talk about rest of the spiritual gift in 1 Corinthians chapter 12.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Spiritual gift that manifested through our thoughts and mind.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이 은사는요,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을 만지심으로,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을 자극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다. The spiritual gift that are manifested when the Spirit touches 또는 or activate our thoughts and mind. 우리의 생각을 액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By Spirit.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액티베이트 시켜줄, 그게 바로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다. 그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의 맨 첫 번째가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지혜의 말씀의 A message of wisdom is the first spiritual gift of by through thought. 그죠?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난처한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에요. The power to break through difficult situations.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찾아보면 어렵고 난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는 힘,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딱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열왕기상, The First Kings, Chapter 3. 열왕기상 3장 23절 말씀. 3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죠. 네, First Kings chapter 3 verse 23 to 28. 네,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인데요.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태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read this verse 25? 네, 이 말이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찾아내는 놀라운 지혜. 아주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막 싸우죠. 근데 이 난처한 상황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솔로몬 안에 계신 성령이 솔로몬의 생각을 탁 만지십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탁 나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The Spirit stirred up creative idea in Solomon to break through the difficult situation. 성령께서 stirring up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확 떠올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난처한 상황을 탁 돌파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에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성도의 생각 속에 넣어주시는 아이디어 또는 이 생각으로서 여기는 기발한 생각이에요. 기발한 생각, 예술적인 영감, 더 중요합니다. 사업적 아이디어. 우리 태연이 같은 거 지금 게이밍 디자이너인데 그 게이밍 디자이너가 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게이밍 디자이너는 지옥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지옥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미쳐 있었던, 여러분 디아블로라는 게임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지어다. 네, 알 필요가 없어요. 디아블로에 미쳐가지고 아주 막, 아주 그냥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 저를 죽이는 대신에 컴퓨터를 죽여버리셨죠. 네, 이제 이 디아블로라는 게 뭐냐면, 이 천사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캐릭터들이 이 고대 마귀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게임이에요. 네. 근데 하여튼 이게 다 아이디어가 지옥에서 옵니다. 근데 우리 태연이는 이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연사를 통해서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잘 팔리게 될지어다. 거부가 될지어다. 이게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로. The idea and thoughts given by spirit such as creative thoughts, artistic inspiration, business idea and so on.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까? 훔쳐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크리에이티브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그런 아이디어로 주의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찾아온 위대한 선교사님 두 분이 있죠. 아펜젤러와 또 한 번 누구죠? 언더우드죠.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형이 언더우드라는 분인데, 이제 언더우드 가문이죠. 그 언더우드 가문이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요, 그 당시 인류 최초로 타자기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타자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 영국, 뭐 유럽, 심지어 중국, 일본까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선교비를 다 대주죠. 그 동생이 바로 누구냐? 그게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평양에서, 서울에서 선교사가, 이게 바로 성령이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형의 생각을 탁 터치하시고 만지시니까 타작이라는 아주 기발한 생각, 이거 천국에서 내려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지금도 무수히 많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누가 기도하여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주를 위하여 이 비즈니스 사역할 것인가?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우리 민준이, 우리 만서, 본명이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만서라고 불러가지고 민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서희, 우리 뭐 태연이 말할 것도 없고 태아까지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해가지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내 실력으로 돈 번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은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또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혜롭게 말할 줄 압니다. 이 사람은요, 옳은 말도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아야 돼. Speaking with wisdom to build a person.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막 사람을 막 팍팍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사용한 전우의 시체를 넘어해요. 계속 죽어나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 죽어나가. 그 사람이 이제 순교자의 신앙이 되겠지만은 그러면 안 되죠. 주엘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이 귀에 싹 끌리는 사람들의 말이 있지요. 그거 왜 그러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말하는 사람. 너무너무 지금 speaking with wisdom to build a person.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이제 장차 말씀 사역자로서 평신도 리더십이 되셔야 될 텐데, 그냥 아는 것을 그냥 막 말해가지고 또 다른 평신을 막 죽여버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무덤이 됩니다. 영적인 무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의 덕을 세우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요, 내 목소리를 집사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사는요, 머리가 좋은 것,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This spiritual gift has nothing to do with smart brain and good at studying. 오히려요, 이 머리 좋은 것, 공부 잘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이 없으면 죄 짓는 일, 주님의 일을 거역하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Instead, without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these abilities will be used for sin and against the Lord.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머리가 나쁠수록, 정성의 목사처럼 머리가 나쁠수록, IQ가 떨어질수록, 공부를 못할수록 이 은사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전도사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 때 너무 여기서 은혜를 다 받아. 여기서 은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은사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 은사 받으라. 죽을 똥 할 똥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은 못 받죠. 이게 너무나 은혜스러워. 그러므로 머리가 나쁠수록, 공부를 못할수록 이 은사는 더욱 두들. This gift of message of wisdom will be stand out if you are bad at studying. 그럼 have a hope. have a hope.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를 따르는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머리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다 뭐한 사람? 어리석고 이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들이 다 주위에 쓰임 받는다. 그 얘기를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승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세요. 이 은사가 임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지만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중에 두 번째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a message of knowledge. 이게 뭐냐면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로 현재를 조명하는 능력입니다. Insight that enlighten the present times by the past event. 과거의 사건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 현재를 enlight, 조명하는, 빛을 비추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크게 두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는 능력을 나타납니다. The power to use, cite, quote the written word of God, the Bible, appropriately in situations. 성경을 인용한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내가 말씀 설교 시간에 목사를 통하여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떠오르면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석하고 진단하는 능력,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동시에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바로 지나간 역사를 현재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나간 역사의 사건들을 현재에서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날 때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이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for it is written, as it is written in the Bible. 이게 딱 시작이 됩니다. 내 말에서, 입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어디 기록된 말씀인데 하면서 탁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을 탁월하게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보다 더 그 구약 성경의 의미를 알아서 인용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 Jesus and apostles power to use and quote the Old Testament outstandingly in every circumstance, in every situations.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이 팍팍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성경에서 읽어봤던 말씀인데, 저거 내가 정세현 목사한테 들었던 설교 무슨 내용인데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이 지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기록된 말씀, 들은 말씀이 생각 속에서 떠오르게 하셔서, The Spirit reminds us the word of God about the present situation which was read or heard before. 전에 내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 상황이 이것이구나라고 생각이 팍팍팍팍 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도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로 현재의 사건, 상황, 현상을 해석하고 돌파하는 힘까지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인용하는 힘에서 나아가서는 과거의 역사로 현재의 사건과 현상을 해석하고 돌파하게 하는 힘까지 나가게 됩니다. Insight to use the history of the past to interpret, break through, and move forward in the present situation to the future from God.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로 현재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의 일을 끌어다가 현재를 해석하고 브레이크스루하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것은 개인의 인간의 삶 속에서 동일합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기억력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지난 과거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게 되면요, 내 과거가 훤히 생각이 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이 현재를 해석하기 위해서. 현재를 해석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의 일들을 쫙 펼쳐주십니다. 이 지식의 말씀 연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 서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요, 머리가 좋은 것, 공부를 잘하는 것, 기억력이 좋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요,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제가 이제 부모님 탓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기억력이 안 좋으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기억력이 얼마나 안 좋으시냐면 우리 아버지가 왼손잡이시거든요. 왼손잡이신데 이제 누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왼손으로 받으시면서 망치를 오른손에 집은 거예요.
한참 통화하시고 전화 끊고 어떤 놈의 새끼가 망치를 왔다 갔다 놓고 한참 전에 보니까 망치가 주로 쓰시는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있으니까 망치를 이거 어떤 놈의 새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네, 다 보시는데 아이고 저희 아버지 큰일 났네. 하여튼 공부를 잘하는 거, 머리 좋은 거, 기억력 좋은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It is also has nothing to do with smart brain, good at studying, and fantastic memory ability. 기억력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성령이 내 영에서 팍팍 밀어내시는 겁니다. 신령하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그냥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잘 기억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경의 맥락에 맞게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에 맥락에 맞게 인용해요. But it is the gift that makes us use and quote the Bible with the divine intention.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지 멋대로 막 성경을 막 인용하고 막 떠들어 버려요.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성경의 divine intention, 거룩한 의도의 맥락에 맞게 성경을 탁 따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을 맥락에 맞게 인용합니다. And guides us to apply the past to the present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역사의 그 흐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 내 개인의 역사, 내 가정의 역사, 내 비즈니스의 역사, 내 민족의 역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의 맥락에 맞게 그 사건을 인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달달달달 얘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열매를 보할 수 있느냐? 자기와 제일 중요한 먼저 자기입니다. 자기 스스로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유익이 있는가? Does the gifted person make life abundant in oneself first, and second other people, and lastly the church?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해서 그 풍성한 생명이 흘러 넘쳐서 overflowing the abundant life, 그게 풍성하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하게 한다. 그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 자기도 세울 줄도 모르고 자기를 세울 줄 모르니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더욱 불가하고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자기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교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여러분들 다 말씀 사역자가 되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알이 장전되듯이 그 다음 할 말이 내 입에, 그 다음 할 말이 내 입에.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할 말을 내 입에 내가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그 은사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은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 말씀이 좀 시간이 좀 지체돼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여기까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은사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셔서 만드시 일으키시는 은사는 세 번째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Distinguishing between spiri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S가 캐피탈 S가 아닙니다. 영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들. 그러니까 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다. 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에 대한 오해가 커요. 아, 이거는 귀신이야. 이건 성령. 그거가 영들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영분별 은사 간단합니다. 사람의 말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It is the spiritual gift. It is the gift that discerning one's words spiritually. 누군가의 말을 그 영적으로 디서닝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 이 영분별의 은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또 biblical reference가 어디냐면 John chapter 6,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John chapter 6 verse 63라고 돼. 6장 63절의 말씀. 요한복음 63장.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다 보니까 마귀가 밖에서 시끄럽게 합니다. 저 사람 원래 이 주말에 일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열심히 특심하여서 밖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조용할지어다. 아 참. 네. 예, 6장 63절. 네. John chapter 6 verse
63.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서희가 한번 읽어줘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They are full of the Spirit and life. 뭐가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는 성령이 실려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실려 나온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도 예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영이 실려 나옵니다. 영적인 상태가 묻어서 나온다.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The words of Jesus Christ is full of the Spirit and life. Like him, every man's words have one's spiritual condition. 좋든 나쁘든 풍성하든 빈곤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말에는 자기의 영적인 컨디션이 실려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에 묻어나오는 영적인 상태, 자기 말에 묻어나오는 생명의 상태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And no one can hide one's condition or state, spiritual condition that is in the words, in the languages of the person. 그 사람의 말 속에 나오는 영적인 상태는요, 아무도 숨길 수 없어요. 아무도 못 숨깁니다. 그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은사가 뭐냐?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에 실려 나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가식을 떨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을 숨겨도 그게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분별해내는 신령한 은사가 바로,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그냥 저 사람 말은 이런 거야라고 그냥 머리로 대충 이런 표현 자꾸 죄송합니다. 통박으로 때려맞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지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막 그게 아닙니다. 말에 담긴 영적인 상태, 생명의 상태를 분별하는 자, discerning the spiritual condition in the person's, someone's words and the person, his or her languages.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영적인 이 상태를 분별하는 게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나 말에 담긴 감정을 보고 들음으로 대충 짐작하는 게 아닙니다. It is not guessing. It is not presuming with the person's facial expression, what the person's talking about, and emotions. But it is to discern the spiritual condition within the word, within the language of the person. 그 사람의 말 자체에 담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이 실력이 어디까지 크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말 듣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알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영적인 상태까지 깊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 찾아오는 사기꾼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기꾼들이냐? 자기의 그 히포크리시 한국어로 뭐죠? 외식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외식하는 자를 구별하지 못해서 잘 믿는 것 같거든요. 새벽 예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는데 그 속에는 뱀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오직 무엇으로 한다? 이 영분별의 은사로. 그 예수님 그러시죠. 그 사람들의 무엇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이러한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찾자는데 우리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the Second Kings chapter 5,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 은사가 어디까지 깊어지는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부터 10절, 우리 두 구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부터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이 엘리사에게 이 은사가 구약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디까지 이 은사가 깊어지게 되느냐? 나아만의
나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시죠? 나만 장군의 질병이 뭐였습니까? 문둥병, 한센병이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 병을 고침받으려고 이 엘리사 집 문 밖에 딱 서 있는데 벌써 엘리사가 뭐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이 병이 어떻게 고침받을 것까지 압니다. 이게 뭐냐면 영분별 연사가 이렇게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When this gift is deepened by the Spirit and by our prayer, you can discern the person's spiritual condition with only the presence of the person, even without speaking with the person. 여러분 이 은사까지 깊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굉장한 힘을 얻게 돼요. 이 신령한 은사에까지 여러분은 들어가시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분별하게 되냐면 그 한 사람 속에서 귀신이 밀어내는 말과 같은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자아가하는 말과 같은 사람 속에서 성령이 밀어내는 말을 분별하게 됩니다. It is very useful gift that discern whether a person's language word is from evil spirit or from the person's ego or the spirit of God. 이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령한 깊은 세계까지 이게 성령의 갈망입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으니 이 은사가 천국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공유하여서 이 은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